마가복음 11장, 12장, 1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에 일어난 사건 중에 앞부분의 사건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11장을 상고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기록된 내용이 오늘 주보 3면에 제가 예루살렘의 행적이라 해가지고 11장, 12장, 13장의 내용을 제가 대소지로 간략히 요약해 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11장 1절로 11절 해서 앞에 나오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예루살렘의 입성 1절로 11절,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는 사건 12절로 14절, 그 다음에 성전을 숙청하는 일 15절로 19절, 그리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관하여 20절로 25절, 그리고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충돌하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11장 27절로 37절까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12장 1절 악한 농부의 비유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12장 13절로 17절에 납세 문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18절로 27절 부활에 관한 문제, 한 가정에 7형제가 있는데 이제 그 결혼 문제, 부부 생활, 그리고 28절로 34절에 계명에 관한 문제, 율법에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35절로 37절에 다윗의 자손 문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예수님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38절로 40절에 서기관들에 관해서 경계하라. 그 사람들은 외식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 12장 41절로 44절에 과부의 헌금, 과부의 연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11장 한 장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중간에 기록된 말씀이고 13장의 말씀은 다음 주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종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종으로 상징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마가복음을 상고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교훈,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도 대소지를 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 교권주의자들이 이런 시비를 걸지요. 당신의 권위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느냐? 아니면 세상에 누가 당신에게 부여해 줬느냐? 그래,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고 시비를 거는 거지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임에 틀림이 없으나 주님은 그렇게 쉽사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욕한다고, 불경하다고 도전할 것이고, 세상 누구에게서 받았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주님은 그 대답을 피하시고,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하고 물을 때에 그들이 역시 대답을 못했지요. 하늘로부터다? 그럼 왜 믿지 않느냐? 사람으로부터다? 그럼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대답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끝냈지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들어와서 비유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12장 말씀의 내용 전체가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 12절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의 비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부에 옮겨서 본문으로 함께 교독했습니다마는 44절까지 우리가 간략히 말씀의 골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지로 1절로 12절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 자, 말씀에 그 지난주부터 이어져 나오는 그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지금 마땅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는데도 죽이고 싶습니다. 참으로 고약하지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또는 비판합니다. 또는 모함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마다 주님은 그때마다 완벽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아까 말씀드린 무슨 권위로 그런 능력을 행하느냐 하는 도전을 받으시고 12장에서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비유의 말씀은 저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함께 교독했죠. 한 분이 포도원을 마련했지요.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원 안에 모든 시설을 완비해 놓았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즙틀을 비롯해서 심지어 창고도 지었을 것이고 비품 창고도 지었을 것이고 또는 그 농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마 숙소도 마련했겠지요. 이렇게 완전하게 구비해 놓고 난 다음에 농부들을 모집해 가지고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이제 계약을 했겠지요. 소위 말해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겠지요. 그리고 주인은 타국으로 갔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포도를 재배했으면은 아마 2, 3년 동안은 열매를 못 얻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열매를 얻을 때쯤 3년이고 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주인이 자기가 고용하는 종을 보냅니다. 아무 곳 가게 되면은 포도원이 있고 그 포도를 가서 주인이 보냈다 하고 수확의 일부를 가져와라 하고 보냈겠지요. 그래야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갔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당신들이 누구냐? 우리는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의 얼마를 정직하게 계산해서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누군데 감히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 하고는 구타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학대해서 그냥 맨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것도 다시 재차 보냈지요. 그런데 재차 보내니까 역시 똑같이 학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보냈는지 비유적인 말씀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내가 내 외아들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기 때문에 학대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지요.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이는 주인의 아들이니 이 아들이 상속자가 아닌가?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멸해버리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게 12장 초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그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은 이스라엘의 소위 오늘 여기 나오는 교권주의자들, 기득권 세력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은 누구냐?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심지어 세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까지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가 지칭하니까 그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소위 교권주의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신실한 종들을 학대합니다. 구타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목숨을 끊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부들이 종들을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의 외아들을 마지막에 보냈지요. 이건 무엇입니까? 아까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지요. 포도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지요.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교권주의자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종들, 심부름으로 보낸 종들이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 종들을 보낼 때보다는 대우를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그 상속자가 오니까 잡아 죽여버렸다. 자, 이런 내용을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설명 없이 이해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유대인들, 교권주의자들, 바로 이 이야기는 무슨 일입니까? 지금 주님이 마가복음만을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성역 3년 동안에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 성역을 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한 주간의 앞부분 우리 오늘 주보에 11장, 12장, 13장에 이 일이 있어진 다음에 14장, 15장, 16장에서 잡히시고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토요일 날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일요일 주의 날 일요일 아침에 일찍 부활하셨다. 바로 그 주인공, 그러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금주 안에, 금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힐 그 장본인 주님이 이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되어질 일을 주님이 소상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외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그때의 방향을 바꿨더라면 역사는 정반대로 바뀌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친히 당신이 죽으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전해 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마는 무엇을 갖고 도전합니까? 납세 문제가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를 놓고, 그러니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내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이런 사건이 이어질 터인데 그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안타까움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집과 무지와 자기들 교권에 도취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도전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12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자, 그 다음에 13절로 17절에 납세 문제, 세금 문제지요. 자, 이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든지 올무에 얽어매려고 하는데 그 올무에 얽어매는 조건 중 하나가 이 문제지요. 자,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지요. 자, 유대인들이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의 세는 바치되 우리는 침략자 로마에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있고, 또 반대로 현재 우리는 로마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으니 우리는 로마 정부에 정한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질문하게 되면 주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 보수주의자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만 바치면 돼 하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안 바쳐도 된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로마의 법에 또 위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도 걸리게 되고 저렇게 말씀을 해도 걸리게 되니까 이런 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올가넣으려고 올무를 만든 거지요. 그래서 아주 점잖게 말하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주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 동전을 가져와라. 누구가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답이지요. 명쾌한 답이지요. 어느 나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나라가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 정부에 필요한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완벽한 대답으로 그들을 또다시 케어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세금에 관한 문제지요. 그런데 이쯤 되게 되면 또 포기했으면 또 모르지요. 그런데 그들은 끝이 없습니다. 아주 교활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절로 27절에는 무슨 문제입니까?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갖고 또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자, 한 가정에 7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결혼했네요. 그런데 후사가 없이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나라의 법으로, 풍속으로 둘째 형이 형수와 더불어 또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둘째도 후사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셋째도 후사를 얻지 못하니까 넷째가 죽게 되니까 다섯째 해서 일곱째까지 한 여인과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후사가 없이 7형제가 한 여인 더불어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조잡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올무를 만들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그때의 풍속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악용하는 그들의 그 도전이야말로 얼마나 비열합니까? 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도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오직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자, 완전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또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나 3대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는 세상과 같이 촌수가 없다 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교활한 올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28절로 34절에 큰 계명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말씀은 앞서 마태복음에서 누누이 말씀해 왔지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거지요. 자, 어느 계명이 크다고?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제일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인간 사랑. 이것이 계명 중에 계명이고 계명을 대표하는 말씀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계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이 계명을 지키면은 다른 계명도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도, 거짓됨도, 간음도, 탐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모든 후속적인 죄는 해결되지요.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 중에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인류 사랑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해서 말씀이 34절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12장 35절 이하의 40절까지 말씀에서는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책잡고 백성들 앞에서 그의 위신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납세 문제, 이건 정치적인 시민의 의무에 관한 문제이지요. 결혼 문제, 그 다음에 결혼 문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짝지어 주신 자의 법칙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도덕적, 윤리적 분야에 관한 문제지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주님이 오히려 질문합니다.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인가?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이며 인간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위치, 주님의 위치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온 거니? 다윗이 구약 다윗 때에 오실 주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주.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 예수님은 다윗이 주라고 호칭을 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이거지요. 이 대답은 명확하게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답이지요. 그런 성경에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학생들 중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저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에 보니까 사울이 변화의 바울이 되어가지고 바울은 다른 11 사도보다 더 많은 결실을 맺었는데 사울을 강권으로 바울로 바뀌어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세워 보충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그 질문을 쪽지에다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 이제 신학 교수님이 그러면서 와하고 그 시간에 우리 학생들도 교수도 웃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판단으로는 왜 마띠아 대신 바울이 12 제자에 들어갔더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나,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 그런 합리적인 질문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물론 여기 또 이유가 있겠죠. 사울이 예수님의 12 제자, 그는 친히
예수님께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다윗이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냐 이거지요. 무엇냐? 자,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만민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으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세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으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부터 계셨다. 요한복음 8장에 태초에 벌써 계신 영원하신 로고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 성경에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41절로 44절의 마지막 헌금, 연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한편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지요. 다른 한편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대치 상태지요. 그들이 계속하여 예수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의 허물을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의 눈, 주님의 눈과 시각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봅니다. 무엇을? 가난한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여인은 액수는 지극히 작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 가지고는 뭐 물건 하나 떳떳하게 살만한 액수가 못된 거지요. 뭐 요즘에는 뭐 교회들도 그렇지요. 요즘에도 교회들이 1,000원짜리 헌금을 하되 이런 말이 아마 여기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말이겠지요.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액수가 작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헌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 여인의 헌금은 무가치한 존재로 그들은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가?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주님도 큰 기업의 회장이 대표가 이사가 나와서 그저 그냥 몇십억을 교회에 헌금을 바치면은 그냥 우상처럼 모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가?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주님은 그 반대지요. 그 여인이 적은 액수의 헌금을 바쳤지만 그 헌금은 그 여인의 재산의 전부요. 그 여인은 마음뜻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입니다. 그 당시 돈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 일부를 떼어서 헌금하는 그 헌금의 액수와 정성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이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정성, 그 여인의 희생을 아울러 살피고 계시는 예물이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는 예물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그때의 형식주의 교권주의자들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은 그 여인의 정성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희생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 한국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계속해서 선교사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공을 세워가지고 우리 한국은 눈에 띄게 근대화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세계의 한 나라로 당당하게 발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의 공이 대단합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불신자라도 그건 학문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의료 선교를 비롯해가지고 한글 문자를 보급시키는 일을 비롯해가지고 또는 여권 신장에 이르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비판할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교비에 관심을 갖고 자녀 교육비, 심지어는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의 먹이까지 보조금을 청구하는 싹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한국의 선교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몽땅 와서 한국의 각 지역에 선교했다면 이렇게 한국이 선교로 말미암아 보람있는 결실을 맺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선교사 중에서는 지극히 숫자를 적을지 몰라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자기가 먹을 걸 굶주리고 자기가 입을 것을 한국의 외곽목으로 받고 있고 자기가 신을 한국의 남성 고무신으로 받고 신고 담요 한 장을 절반 잘라서 환자들에게 놓아주고 굶주리고 희생하며 헌신한 선교사들을 통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선교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후자에 누군가를 여러분 아시지요? 서서평 선교사 같은 분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가 그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영양실조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언론사입니다.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그때는 기독교 단체는 언론도 없었습니다. 언론사가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그녀는 서서평 선교사를 말합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오만한 일부 선교사들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녀 교육비라든가 가정부의 월급이라든가 또는 자기 애완동물의 먹이까지 청구하는 오만한 일부 선교사들과 신여성인 체하며 사치를 일삼는 여성들은 조선인들에게 존경도 받지 못하고 결실도 맺지도 못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그때의 한국의 일간지에서 한 말입니다. 서서평 선교사, 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서양은 생전에 다시 태어난 예수로 불렀다. 서서평 선교사에서 다시 태어난 예수로 불렀다. 백만장자처럼 하인을 두고 차를 몰고 다니는 선교사들, 동족의 비참에 눈 감고 개인 향락주의로 빠져 매진하는 신여성들이 양심의 자극을 받기를 바란다. 이건 일간신문에 그 당시 일본 신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 여인의 작은 헌금,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에 한 냅돈 작은 헌금을 드린 한 여인의 정성과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의 140년 전에 선교사의 행적까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인정하시고 누구를 지켜주시고 누구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만인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일 모레 잡혀서 죄도 없으신 분이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무덤에 묻힙니다. 완전히 운명하신 겁니다. 세상 떠나신 겁니다. 장사 치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만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장렬히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고난주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11장은 지난 시간에 오늘 12장에 관한 말씀, 이제 다음 시간에 13장의 말씀, 말세에 되어질 일까지 종말론적 말씀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진 다음에 이제 목, 금, 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재판을 받는 일이 이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16절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굳세게 준다는 우리 슬기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기를 바라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